예, 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듣는지 정말 하나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들을 때마다 그냥 소설책이나 또 동화책처럼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자르고 부족하고 아무 지식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영을 받아 하나님 항시 하나님 앞에 일깨워지며 또 영으로 쫓고 영으로 따르며 마음으로 흠모하는 그런 자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신 말씀들을 존중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영으로의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것은 민수기 28장, 29장. 민수기 28장, 29장입니다. 구약의 244페이지 정도 됩니다. 민수기 28, 29장입니다. 좀 많이 긴데 빨리빨리 얘기를 하면서 대략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법들을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난해하고 이런 겁니다. 저도 하나도 몰라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알려주세요 하는 중에 조금씩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에 이건 아니다, 요 말씀은 요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건 왜냐면은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읽는 거 말고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자,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하나님이 드실 만한 그 화제는 뭡니까? 불로 태워진 다음에 향기 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심판을 통한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맡으시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화제라고 합니다. 반드시 사람의 마음엔 내가 심판받을 자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과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가루가 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어떤 정한 시기에는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죠. 3절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온 게 상번제예요. 항상 드리는 번제인데 매일 드려요. 1년에 흠이 없는 1년 되고, 즉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일자 1년 1개월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1년 되고 흠없는 정결한 수양이에요. 흠없는, 즉 불의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정함이 있고 정결하고 의인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아무튼 정해졌다 그러면 의인된 거고, 부정하다 그러면 죄인의 상태이다는 거죠. 그래서 진 밖에 있고 진 안에 있고, 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거하실 수 있고, 진 밖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을 들어오게끔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아무튼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둘씩이라고 하는 뜻은 숫자 2는
분별을 얘기하고 나눔도 얘기하고 연합도 얘기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왜냐하면 아무튼 계속 얘기하지만 요제와 숫자 2와 숫자 50은 이 분별을 얘기해요. 분별. 예. 구분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거. 나는 하나님 편 안 들고 세상 편을 들겠습니다 하면 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도 또 그런 뜻이고 구별되다. 바리새인도 구별되다예요. 이 분별은 하나님 편에 쓰느냐 세상 편 마귀 편에 쓰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빛의 시작이 아침부터입니다. 새벽부터 아침에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빛을 쫓고 어둠을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나머지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즉 뭐가 있냐면 어둠이 시작되는 곳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고 빛을 볼 때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하나님 중심은 빛이 있는 동안 너희의 마음은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어두울 때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 해 질 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됐을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 밤에 드리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녁 때 드리고 해 질 때에 드리는 거죠. 해가 남아 있을 때. 빛을 쫓을 때 하나님께 이 바칠 만한 그 어린 양을 드리는 거죠.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빠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고운 가루는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가루가 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난 쇳덩어리입니다. 난 문둥병자입니다. 난 사단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난 어둠이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고운 가루예요. 깨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 그래서 에바 10분지 1, 10분지 1은 뭐냐면 고운 가루 에바는 이제 이 단위를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한 대, 두 대, 한 말,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에바가 한 말이라면 10분지 1은 뭐 한 돼, 10대가 한 말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분지 1이라는 거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 받는 자, 일반인, 공평 이런 걸 얘기해요. 10은 그 위에는 1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마음에 있어야 돼요. 어린 양, 즉 이 마음의 상태가 아직 좀 이렇게 성숙하고 이런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린 양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10분지 1에 빠낸 기름은 이제 곡식 가루도 고운 가루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빻아야 돼요. 잘게 부수고 아주 고운 가루가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되는 거죠. 거칠거칠한 것들은 모래 같은 그런 굵기들은 심판의 대상들이에요. 덜 부셔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또 해변가에 대부분 머물러요. 모래가 그것처럼 기름도 하나님 앞에 빻아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피라고 하나 했던가 뭐 있어요. 이 들에 나가면 밭 주위에 가면은 그거를 이제 꽉꽉 눌러서 빻으면은 기름이 나와요. 그걸로 이제 이 호롱불을 켜기도 했는데 이 기름도 빻아낸 흰 기름에 4분지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자 빻아낸 기름은 얘기하지만 등불을 밝히는 원료가 돼요. 감람유 같은 경우 그렇게죠. 아주 순결해야 되고 순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름 자체가 결과물이지만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4분지 1, 사는 고난, 또 고통, 또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을 얘기를 해요. 왜냐면 빻고 짜내고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 4분지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뭐냐면 4분지 1은 자기가 있었던 애굽의 생활
또 내가 죄악에 있었던 거 이런 자의 것을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사자라는 얘기는 인내를 얘기도 합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전부 다 부서진 마음이기 때문에 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아뢰는 자들. 솔직히 하나님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세리도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못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자가 의롭지 의롭다고 해서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죄가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옳음은 자기를 낮춰 인정하는 걸 옳게 여겨서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오게 해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그리고 무슨 그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안에. 그래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놓은지 예수님이 해놓은 다음부터 믿는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태어나는 아이 개똥이에까지 모든 죄를 이 세상 역사의 한 중점에 오셔서 하신 거지 아담 때부터 모든 죄가 없어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없어졌는데 그거는 우리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원하시는 마음, 구원할 자의 마음은 깨어진 자의 마음, 자기를 인정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4분의 1을 섞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자의 마음에 하나님 선택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분명한 얘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뭐야? 네 마음이 옳다. 네가 구원을 바라는구나.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네가 믿고 있구나.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네가 믿구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을게.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시작 분기점이 뭐냐면 마음이 가루가 되고 깨어져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 마음을 만드는 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4분의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지금 상번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왜 신의 산이라고 아마 신의 산은 뭐 사전에 찾아보니까 저기 가시나무 산, 그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산, 뭐 이렇게 해요. 아무튼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뭐냐면 네가 심판받을 자는 가시나무는 불에 태울 거거든요. 저기 사람만 계속 해롭게 하고 맨날 찔리기만 하고 화목제물로 쓰기 좋은 게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항상 드리는 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향기로운 하나님이 맡기 좋아하는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의 그 제사 불로 태움을 받는 거죠. 며 또 그 전제는 이제 포도주나 독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위에다가 희생의 제물 위에다가 이걸 부어요. 그런데 어린 양 하나에 즉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바 된 자들 의 흰 4분의 1을 드리되 즉 어린 양은 다 4분의 1이에요. 소재 그 고운 가루는 10분의 1이고 하나님이 계시다 믿는 마음과 4분의 1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 자기 모습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얼굴도 내세울 자가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4분의 1인데 어린 양 안에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자 포도주와 독주는 술 종류입니다. 뭐냐면 휘발성도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이걸 먹고 기분이 좋아해요. 취해요. 취해. 근데 이제 포도주 같은 경우는 포도의 송이 하나 가지 저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가지라고 해요. 거기에 달린 열매가 독주인데 그거를 심판의 그 틀 안에 담아 놓고 나온 게 포도즙이에요. 그걸 숙성시키면 포도주가 되고 독주는 알코올 도수 뭐 보드카 뭐 이런 거 뭐 불 붙여 확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 근데 이제 상번제라고 드리는 건 항상 드리는 건데 뭐냐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니 뭐냐면 이 포도주는 뭐냐면
기쁨, 즐거움, 취함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취하고 막 잔치에서 상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악한 자들은 자기에게 취해요. 자기의 포도주, 자기의 독주에 취해서 내가 왕이야. 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자기 기분에 취하고 자기 마음에 취해서 그런 게 있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자들은 뭐냐면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고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면서 이거에 취해 버리는 거죠. 뭐냐? 오직 여호와의 구원만을 바라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에 이상한 거 다른 건 다 포도주인데 왜 독주를 부라 그래요 여기다가. 그래서 에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왜냐면 이 사람이 만들고 일부러 사람으로의 형체를 따라가다가 돌이켜 가지고 내가 진짜 내가 내 독주에 빠져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분의 1 자기를 인정하는 마음,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상번제 항시 날마다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게 기초적인 거예요, 상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 해질 때 계속 드리는 거죠. 해질 때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과 같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기억함이 변함이 없기를 원한다. 나를 기억하길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상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9절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자, 잘 보세요. 1년 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니까 1년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1개월로부터 해도 일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게 돼요. 흠없는 정결한 이런 뜻입니다. 의인된 수양 둘과 이제 어떤 때 수양 하나를 주고 어떤 때 수양 둘을 드리라 그래요. 아무튼 이 자는 뭐냐면 수양 둘을 드리는데 사람의 마음에 구별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구별.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해서 구별된 마음이에요. 수양 둘은.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청년의 믿음을 얘기를 해요. 신약에서는. 어린 양은 갓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자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구별하는 마음 때문에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을 수양이라고 얘기하고 어린 양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수송아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수양 둘은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 안식일에.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을 입은 마음을 가진 자들의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일만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날로만 생각하지 진짜 뜻은 안식이라고 하는 건 천지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했듯이 그 마음에 빠진 사람 또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그냥 7일만 지킨다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예요. 얘기했죠. 수양 둘 10분지 2. 내 깨어진 마음이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은 어린 양, 10분의 2는 수양. 이게 좀 더 큰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 즉 네 마음이 깨져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루가 된 그 마음을 내가 받겠고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전제 그 포도 수양 둘이면 3분의 1을 드립니다. 사실은 수양 둘에는 3분의 1의 전제를 드려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어린 양은 흰 4분의 1 그리고 수양은 전제 포도주 그거 독주를 3분의 1을 드려요. 즉 3분의 1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세 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저 레위기에 쭉 보면 그게 뭐 4분의 1, 3분의 1, 또 절반 이렇게 나옵니다. 전제 보면.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안식일 뭐 상번제 이런 거제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데 내가 받을 만한 마음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0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번제는 뭔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 즉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또 그날을 당했어도 또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자 11절에 보면 월삭 즉 매달 초 1일 월삭은 초 1일 맞나요 이게? 난 삭이라고 해서 뭐 금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삭은 전에 사전 찾아보니까 하루 첫날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월 초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뭐 이런 날 같아요. 에는 숫송아지 둘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숫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얘기한 수양 하나는 어린 양보다 큰 장성한 양을 얘기하고요. 숫송아지 둘과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숫송아지 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송아지입니다. 또 아론과 저 아들들이 드리는 제사 속죄제 때는 숫송아지로 드려요. 숫송아지로.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했기 때문에 이 숫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 백성들이 구별하는 마음을 가져라. 구별하는 마음. 구별하는 마음. 자, 이거는 월삭입니다. 매달 1일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수양 하나와. 즉, 어떤 누구든지 하나하나, 처음에 이게 되게, 마음에 막이 복잡했던 게, 이게 레위인을 얘기하나? 아니면, 두령,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두령들을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들이든지 뭐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서 있으려면 그 마음 하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 오로지 붙잡혀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린 자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이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주셨다라는 거. 7은 하나님의 계획, 거룩, 또 하나님을 기억함 이런 하나님의 거룩을 기억함이에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배우는 거는 이제 완전이다. 이건 완전도 돼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봐서 말씀 7이라고 있던 걸 다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또 안식일이 7일째거든요. 또 하나님의 거룩을 입혀주신 거. 이 거룩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다 통하는데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내 거룩한 백성들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얘기할게요. 7 거룩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한 게 말씀으로 기록한 게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내가 너희를 거룩을 입히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청종하고 준행하는 거예요. 근데 율례와 법도를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뭐냐? 마음으로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례와 법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고 허물도 많이 졌지만 율법과 법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거룩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없거든요. 모든 허물도 없거든요. 모든 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도 마음에 할지니. 그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따라가면서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들이 드러날 때 번제단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실제로는 뭐냐면 너희가 이미 깨끗해진 자인데 뭐야 마음으로 인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것들 전부 다 이뤄놓으셨거든요. 안수를 받아서 모든 죄 악을, 허물을 그 머리에 다 짊어지시고 그 등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가서 자기 생명으로 심판을 당해주셔서 우리를 전부 다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깨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100% 거짓자가 됩니다. 거짓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건데 그때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땅에 와서 했던 얘기가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엘리야처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계신 쪽에 방향을 잡는 게 회개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다 회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난 구원받을 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 빼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안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100% 인정을 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셔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차원에서 죽은 자도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어라. 마음으로 진짜 100%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난 죄인입니다. 이제 회개하니 구원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이 사형리에 있는 게 그런 거. 그거 안 돼요. 그걸로 안 돼요, 진짜. 마음이 안 깨어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못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돼요, 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회방꾼이 돼요. 대부분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게 기껏 잘 가르쳐 놨더니만 마음이 높아져서 사도 바울을 개무시하고 백성들을 전부 다 자기 종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못 들어가는 사단 마귀의 종들로 만드는 게 거짓자인데 그들의 마음엔 깨어진 마음 없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 다 가져갔다. 진짜 복음은 마음으로부터 깨어진 자.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자들만 찾아다닌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물길로 온 38년 된 병자, 문둥병자, 또 귀신 들린 자, 마음이 깨어져서 제발 간절히 부탁하는 자들 만나러 왔지 무리한테는 얘기했지만 그 무리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깨어진 자는 알아들었지만 마음이 안 깨어지고 예수님 말씀 들었던 자들은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유대인 사도 바울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하나님 진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개무시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월삭에는 숫송아지들과 수양 하나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거룩을 입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리다고 하는 건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들은 도움을 바라고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연약과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이 한없이 마음에 품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된 자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전부 다 잘못되지 어린 자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의 구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이에요. 이 송아지에는 항상 에바 10분의 3이 들어갑니다. 10분지 3은 양이 많죠. 뭡니까? 그 수송아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3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3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걸 얘기해요.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그것도 하나님이 세 분이 결정을 하신 거고. 에, 자,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즉 성령이 함께 있어야 돼요. 꼭 깨어진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과 수양 하나의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2예요. 수양은. 이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정해 놓으신 거예요. 구별하는 마음이에요. 또 사단 마귀가 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힘을 얻고 강한 그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데 분별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면 이 사람은 수양이 아니에요. 10분지 2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 섞은 소재, 즉 성령께서 함께 깨어진 마음을 인도하시는 마음과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지 1에 즉 어린 양들, 어린 자들은 뭐냐 오로지 하나님이 계신 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 10분지 1을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 계신 거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건 수양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비들아 이런 얘기예요. 아비들아. 아비는 사실은 수양과 같은 존재, 아니 저기 수송아지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한 건 너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어린 양처럼 똑같이 얘기하는데 태초에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태초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께서 하셨다는 깊은 믿음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듯이 어린 양, 수양, 수송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들도 아비의 마음을 갖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 기름 섞다는 거는 깨어진 마음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에 셋 다 성령이 있죠. 성령님이 안 계신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부정한 자, 진 밖에 있는 자, 심판받을 자예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해도 가만히 들어보면 알아요. 이가 천국으로 갈 사람인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지.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잠깐 기름 자꾸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구나 해서 그 머리에 인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 머리에 인을 안 맞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기름 받은 걸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마음에서 안 사라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냥 억지로 뭐 교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거는 실제로 믿음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이 직접 인도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깨닫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런 자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안 낮춰져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안 낮춰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구원이 어렵냐? 아니요. 너무 쉬워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 나도 이것도 알고 조금 난 그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자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예만 있느니라 그랬었거든요. 자, 10분질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거죠. 14절. 그 전제는 숫송아지 하나의 포도주 반이니요. 자, 숫송아지 하나의 포도주 반이니요라고 얘기하는 자, 절반을 항상 얘기할 때가 많아요. 숫송아지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도 절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일 잘못되는 게 숫송아지일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 전체를 맡고 있는 회중 전체를 맡고 있는 제사장이 망가질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이나 이런 그 아들들에게 하는 거.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얘기할게요. 포도주 반흰이요 했는데요. 뭐냐면
전제를 드리는데 기쁨에 취해서 뭘 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온 것들을 다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배를 채우려고 교회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모임을 하면서 내 배를 채우려고 욕심으로 나가는 방향. 이 땅의 것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내는 거. 선택을 하라는 거죠. 둘 다 너한테 복이 될 수 있어. 한쪽은 네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 돈 뺏고 네 배를 채우고 네 뒷주머니에 잔뜩 그거를 할 거냐 아니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살 거냐. 한번 나눠 봐라. 절반은 뭡니까? 절반은 선택이에요, 선택. 네가 마음을 어디 두는지에 따라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너 우상들을 따르겠느냐 사단 마귀를 따르겠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따르겠느냐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보면서 그것을 따르겠느냐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금방 또 얘기하려고 했더니 잊어버리니 참 머리가 나쁩니다. 포도주 반 흰이요. 또 수양 하나에 3분의 1 흰이요. 아까 얘기했죠. 3분의 1.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하나님 세 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의 1. 너는 어리잖아. 뭐냐. 너가 고통 중에 있고 또 네가 어떤 자였으면 스스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기억하고 인정을 하라. 이게 계속 얘기해요. 이 일들마다. 그래서 4분의 1의 흰이니 이는 1년 중 하나님이 정하신 때 중 매 월삭의 번제이며 그러니까 상번제는 하루에 한 번씩 드리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게 뭡니까? 월삭제예요. 월삭제. 그래서 매달마다 이렇게 드려요.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나 꼭 따라다니는 게 수염소 하나 속죄제 드릴. 수염소의 특징이 뭐죠? 뭡니까? 수많은 암컷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막 치받아요. 내가 잘난 놈입니다. 내가 잘난 놈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서 어떻게 해요? 네가 이와 같은 자다 마음에 인정하는 게 속죄제예요. 죄를 씻는 건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그래 네가 네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할게. 그래서 속죄제를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자 정월 14일 16절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유월절은 뭐죠? 1월 14일이에요. 그러면은 문 설주와 문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며 뭘로? 또 무교병과 또 하나 뭡니까? 쓴나물을 먹어. 여기 지금 안 나왔어요.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급하게 신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 아니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이 딱 사해놨는데 언제든지 뭡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아야 돼. 거짓된 게 안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뭐냐? 쓴나불은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입니다. 내 삶이 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해서 쓴나물 먹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삶을 기억하면서 구원자이신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거룩하게 모이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자 모든 데 보면 성회로 모일 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요. 안식일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또 성회로 모일 때도 아무 노동은 뭐냐면 노동하지 말 것이면은 이 얘기는 여호와를 기억하라예요. 네가 일하잖아. 거기에 집중하고 생각이 빠져서 여호와를 기억 못해 이 얘기예요. 기억하라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하지 말며 숫송아지 둘과 이 얘기는 숫송아지로 7월 15일이 무교절이 시작이에요. 무교절의 시작. 숫송아지 둘과 즉
수송아지 둘은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살 것인가, 이 땅의 것들을 취하면서 그냥 이 땅의 것들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수양 하나, 우직한 마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마음을 두는 거고, 1년 된 수양 7은 하나님에게 기뻐 받으실 만한 이 그 거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수양 7.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어린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다들 거룩한데 누구는 분별해야 되고 누구는 또 그 뭐죠? 그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각 직분마다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사람 개개인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똑같죠? 수양 하나에 에바 10분지 2, 10분지 3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개인적으로 하나에 10분지 2 구별을 해서 하나님 편에 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 어린 양 7에는 내가 어린 양입니다. 항상 다들 인정해야 돼요. 매 어린 양에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거룩을 입혀주는 거예요.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해서 수염소 하나, 그러니까 피 받는 거 아니까 내가 죄를 없앨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해야 돼요. 무교절을. 이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그 전제 외에 요 제사법을 또 드려야 되는 거, 지내오던 거는 계속 해야 되고요. 요번에 이 제사 드리니까 이전에 했던 건 빼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일이 엄청 많죠. 희생 제물을 잡는 사람도 엄청 바빠요. 계속 그러니까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저기 회막 안에 번제단 주변들이 전부 다 도살장이 되는 거예요.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다음 얘기하신 게 77절이에요. 이거는 맥추절 시작일인데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 또 성회로 모일 것이 성회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이 모이는 자들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 이 분별을 할 줄 아는 것과 수양 하나,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 1년 된 수양 7으로 거룩함을 입은 어린 그 양들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77절이에요.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맥추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시작 곡식을 처음 뵐 때에 안식일 다음 날 이 단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7 안식일이 지나면 77에 49일째 될 때에 이렇게 드리는 걸 새로운 소재를 가져와서 드려요. 그래서 수송아지 둘과 그러니까 아마 추수를 한 49일 동안 했나 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50일째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게 있어요. 49일 다음 날 50일째. 그거는 이제 희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 똑같죠? 둘 하나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매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 송아지는 무조건 3이에요. 10분의 3 수양 하나에는 10분지 2 어린 양 7에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건 너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 어린 양에겐 그래야지 너희가 그 다음에 10분의 2들이 수양이 될 때는 10분의 2 구분된 마음을 드려야 돼요. 어린 양은 항상 하나님 앞에 계신 것만 믿으면 그래도 이쁘다 그래요. 10분의 2는 구별하는 걸 요구를 하세요. 그래야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10분의 3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소송아지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움직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아론의 그 족보가 다 이름들이 높다예요. 높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론도 여상이라는 기꺼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 미리암도 높이다. 그 아버지 아므람도 높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비밀들이 있어요. 숫자에도 비밀이 있고. 자,
에, 자, 30절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리되 이게 속죄제죠.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해요. 즉 정결한 것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내 제사 받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또 평신도든 간에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구나. 사실은 27년 동안 선교사를 했대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 지식은 있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는 많은데 마음 근본엔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불쌍하다. 27년 동안 자식 다 데리고 가서 일했는데 아는 건 많은데 절대로 마음을 안 깨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 형님 아유 그러시군요. 그냥 형님 그냥 살다가 돌아가세요. 이런 마음이고 또 하나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31절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참 제사장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레위인들도 그렇고 계속 그 성막에서 하는 일이 진짜 힘들어요. 자 29장입니다. 자 29장 1절에 보면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7월 초 1일이라고 7월 1일을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날을 안식일로 시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식일 개념이 없었나 봐요. 7월 1일에 안식일로 그날부터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7월 8일은 또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여기 레위기에 보면 있어요. 7월 1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라면 정하는 거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나팔을 분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거는 성경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이 나팔을 두 번을 딱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요. 나팔 하나만 부르면 족장이 모여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입니다. 하나만 불면. 그런데 나팔을 울림으로 울려요. 가령 뿌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족장이 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울려서 부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을 하거나 또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해요.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께 고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듣지만 진군을 하려면 어디로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다. 이 비둘기의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비둘기의 마음. 우는 자가 비둘기 여미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팔을 안식일인데 이제 나팔을 부르라는 얘기는 너희가 기억을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이 되도록 우는 날이에요. 나팔을 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안식일에 뿌 이랬는지 뿌뿌뿌 여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 안식일날 어떻게 보는지 내가 모르니까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근데 아무튼 두 가지면 기억하죠. 나팔, 은나팔, 금나팔이 아니에요. 은나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소리를요. 뭐 아무튼 이 나팔 얘기만 하면 또 계시록도 찾아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지금 그런 시간은 아니고 자 2절 너희는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것이면 이게 좀 다르네요. 7월 1일 아무튼 7월 1일을 또 이제 절기 중에 하나로 이제 보는 건데 초일이니까 또 여기에는 매달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7월 1일에 드리는 또 제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때는 구별을 해야 되나 봐요. 숫송아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로 해야 되고 또 각자 수양 하나 된 자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로지 그를 기억하고 그를 송축하고 이런 날로 있어야 되고 1년 되고 즉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흠없는 수양 7이에요. 하나 7. 이건 어린 양들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어리고 힘없고 연약한데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3절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송아지에는 에바 10분의 3조 똑같죠?
왜 송아지는 10분의 3, 수양이는 10분의 2, 어린 양에게는 10분의 1을 드리라. 이거 분명히 뜻이 있는 게 각 직분이나 각 사람 갖고 있는 마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숫송아지는 아무튼 제사장하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얘기를 해요. 10분의 3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3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수양에는 에바 10분의 2. 너희 마음에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악한 것과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안 듣는 것, 무엇을 하는 기뻐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의 1. 하나님이 계신 것만 아는 자도 축복된 거예요. 비록 영혼의 성숙도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을 입혀주세요. 7.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6절 월삭의 번제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외에 그것도 지내고 또 이것도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겹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자,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7절 너희가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아무 노동하면 안 돼요. 성회 때는 오직 여호와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 요 전에 7월 1일 날 드렸던 거하고 같죠?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겠는데 이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하나에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거 매하다 이거 질리지도 않으신가 봐요. 숫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3이요. 수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의 2요.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신다는 건 마음에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거고 너희가 제발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10분의 1 하나님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되고 10분의 2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분의 3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성령에 완전히 의탁을 하여 따라오겠느냐. 아무튼 10분의 3은 뭐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택해서 하나님 종으로 쓰임을 받는 자들을 얘기해요. 마음에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 어쩌자 해도 봐서 이 사람 이 까짜 너구리구나 이거. 그런 게 많죠. 왜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백성들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종으로 부리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 섬기고 아껴주고 자기 목숨을 희생해더라도 살리려고 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고 이런데 대부분이 뭐냐면 양들이 있으면 전부 다 헤쳐먹으려고 그래요. 양들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데려다가 자기 욕심을 다 채우고 학교도 가지 말라 시집장가도 가지 말라 나만 섬겨라 한 다음에 조용히 밤에 이쁜 여자 데려다가 침소에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누구지 J MS인가요? JSM인가 그런 놈들. 그냥 예수님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99.999%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니만 왔냐? 아니에요. 나도 그런 자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자인데 계속 마음에 기도한 거 하나님 절 지켜주세요. 어차피 지옥 갈 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너 마귀냐? 예, 저 마귀 맞습니다. 그래요. 마귀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갈 놈이었는데 하나님 구원만 바랄 뿐이죠. 그럼 구원 받았으면 이제 땡이겠네? 그런 자들이 대부분 망가져요. 내가 의인이니까 의인의 삶을 살겠다 이러면서 난 죄가 없어. 뭘 해도 죄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막 나가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 살아서 어떻게 되죠? 지 멋대로 하는 게 구원파예요. 예수님 모든 죄를 다 없으십니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뭔 죄를 져도 예수님 다 가져가셨는데 그리고 막 행동해요. 돈 뺏기도 하고 전 재산 다 갈취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 너 사역 그만둬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우리 딸 너만큼 잘 돼야 돼 해서 무슨 합창단 무슨 대빵을 시켜놓고 고등학생을 막 두드려 패서 죽이고 얘기 조금만 들어 뉴스만 조금 봐도 알아요. 왜냐 자세히는 잘 모르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알게 되고 누굴 만나서 얘기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보니까 아 얘네들이 이렇구나를 알았죠.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빙자한 악독이 가득해서 사단 마귀짓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도. 내 판단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으로 불러낸 게 아니다. 품꾼의 하나로 불렀다라 그래요. 그리고 또 누가 네 형제 중에 누가 망해가지고 종으로 팔려면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아라. 우거하는 자 객으로 여기고 그냥 아유 형님 오세요. 아유 돈이 없어졌어요. 아유 식사 같이 합시다. 어차피 우리 가족인데 그러면서 함께 형제로 지내는 거예요. 그가 상황이 어렵더라도. 근데 모두 잘못된 목사들이나 이런 놈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넌 저기 앉아. 어디 감히 여기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데 감히 나하고 앉으려 그래. 지가 하나님이 돼요. 누구누구 이름 얘기하면 또 나중에 칼 가져올까 봐 아유 얘기 좀 덜 해야 되죠. 자 11절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따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7월 15일은 무슨 절이냐면 12절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는데 이거는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7월 15일은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모습을 보이셔요. 예, 말씀을 13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나무 같은 걸 꺾어 가지고 이게 그 그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초막 지붕도 덮고 이제 대충 살았어요. 근데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 그날의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가 초막에 살았음을 기억하라 얘기해요. 즉 뭐냐면 초막절에 산다는 건 애굽에서 그래도 지붕도 있고 뚜껑도 있고 흙집이라도 살았는데 초막 그냥 나무 대충 해놓고 이제 엉성한 집에서 살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건 빠져나왔지만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너를 구원한 자가 누구고 비록 생활 형편은 어렵더라도 너희가 그렇게 살더라도 너희를 종살이했던 데서 꺼낸 자가 누군지를 한번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제사를 하는데 양이나 어린 양들은 숫자가 똑같이 7일 동안 제사를 지내는데 숫송아지만 달라져요. 자 읽을게요. 너희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자 이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 초막절에는 뭘 수양 2 이게 구분된 마음 1년 된 수양 14 고난 인내를 얘기해요. 1년 된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의 자세 어린 양 14은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고난 중에 있었냐 종살이 했던 것 고통받았던 것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던 거 5 남편을 뒀던 거 12년 동안 귀신에 이렇게 계속 얽매여 있던 거 또 병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12살이고 막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기억해라. 수양 7이 아니라 14이에요. 14은 성경에 보면 고난과 인내를 얘기를 해요. 이거 수양 2은 구별된 마음이에요. 구별된 마음과 구분하는 또 하나는 이제 수양 2은 연합하는 마음 됩니다. 둘이 있으면 찢어지면 나눠져서 아까 마귀에게로 가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있고 나눠서 구별하는 거고 또 하나는 둘이 한 몸이 돼요. 연합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 둘이 양편에 서서 둘이 움직여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둘씩 보내고 연합도 되고 나눔도 되고 구별도 돼요. 근데 첫날에는 숫송아지 13을 둔대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12를 드려야 돼요. 첫날에는 13, 둘째 날은 12, 셋째 날은 11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숫송아지한테만 변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뭘 기억하라 그러냐면요.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얘기할게요. 자, 예, 자 첫날
자, 1이라는 숫자, 첫째 날 1이라는 숫자는 13마리를 드리는데 13이라는 숫자 13마리 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얘기를 해요. 13. 아이, 그게 뭐냐? 갑자기 13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숫자라니 그게 뭔 얘기냐? 자, 제가 성경의 말씀을 찾아봤는데 13이라는 숫자를 살펴보니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게 13이었더라. 할례를 받은 게 13 이후는 괜찮은데 1살부터 13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았어요. 지 멋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뭐 믿든지 말든지요. 또 하나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요시야 왕 13년에 즉 바벨론 왕 느부갓셋날 원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23년 동안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렇게 나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내가 지금 계속 찾아보면서 11은 뭐고 12는 뭐고 13은 뭐고 15는 뭐고 20은 뭐고 40은 뭐고 400은 뭐고 1000은 뭐고 계속 찾아봤어요. 왜냐 숫자가 너무 많은데 막 헷갈리니까 한번 좀 알아보자 해서 했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13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은. 12는 하나님이 택하심인데 그 위에 하나를 더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가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다. 자, 둘째 날은 송아지가 12마리를 드려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해요. 둘째 날은 분별함을 얘기를 해요. 분별, 연합, 나눔. 그런데 12마리를 드려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을 얘기하고 다른 데도 12이라 하면 혈류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자.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인가요? 가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해서 직접 봤더니 애가 죽었어요. 예수님 살려줬어요. 그 아이가 12살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는. 자, 셋째 날 3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3.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런데 셋째 날에는 11마리를 드려요. 이 1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강한 인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중첩되면 강한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4입니다. 그건 고난을 얘기해요. 고난. 그때 10마리를 드려요. 그런데 10마리는 시험을 얘기를 해요. 시험을 당하는 자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공평한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을 얘기할 때도 10을 얘기를 합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이제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초막절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자, 사자 고난은 10인데 왜 10이 시험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는 와서 예수님에게 절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이 나았네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하나님 예수님 버리고 자기가 잘라서 문둥병이 난 줄 알고 간 자들을 얘기해요. 또 10처녀의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10명 중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5은 시험 통과됐고 5은 시험 통과 못했어요. 10이라고 여러 번 찾아보면 또 그와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들을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인지 누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지인지. 자, 5일째 되는 날은 5는 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그 지혜에 9마리를 드려요. 그럼 좋은 게냐? 자, 뭐가 있냐면 9마리를 드리는 거 굿자는 성경에서 안 좋은 거예요. 빼앗김, 노력당함, 또 죄악, 끝냄, 즉 심판당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5는 하나님의 지혜는 9마리 드린 건 빼앗기고 끝낸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바벨론에 빼앗기고 포로같이 끌려왔어요. 그래서 70년이 있다가 끝내버려요. 뭘? 포로된 생활을.
하나님의 지혜로 죄에서 속박당하고 힘들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9마리 드린 건. 9마리 드린 건.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이해가 될지 안 될지 이 노트에 적어놓고 나중에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윗순서부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 입히시고 거룩을 입히셨나 보이는 건데. 자, 6번째 날이에요. 6은 사람이나 종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6번째 사람이나 종을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팔을 8마리를 드려요. 8마리를. 자, 사람과 종,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인생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느꼈던 이 종된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8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8마리. 그러니까 이 날수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사람을 향한 마음이고 마리수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는 변천사예요. 자, 마지막으로 7일째 되는 날에는 7마리를 드려요. 즉 7은 거룩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도 얘기하고. 근데 7마리를 드려요. 그들이 거룩해졌어요. 초막절에 드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거둬냈고 거기에 또 광야에서 초막에 사시게 그걸 기억하라는 건 애굽에서 건진 자가 누구며 비록 광야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는지 너희가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초막절의 의미가 제일 길어요. 지금 절기 중에. 나는 뭐 맥추절도 감사해서 첫 단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게 몇 절까지 되냐면은, 아무튼, 그 다음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려요. 이제 39절, 마지막 다 됩니다. 40절까지 있으니까.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나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이게 성경은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라 하면은 그 제사법들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향한 거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거기다가 얘기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눈을 어둡혀 놓으신 게 어떤 사람들은 아론에게도 얘기한 게 이스라엘 얘기한 거 갖다 쓰고 이스라엘 얘기한 거 또 아론에게 막 갖다 쓰고 이래요. 송아지라고 같은 송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어쨌든 뭐 오늘 좀 길게 얘기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도 이거 몰라요. 사실은 이거 몰라가지고 하나님 끙끙댄 게 내가 또 연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뭐죠? 계속 물었어요. 왜 송아지 2마리죠? 또 어떤 데 1마리고 또 양 2마리고 또 어떤 때 1마리고 또 어떤 때는 어린 양이 7마리고 어떤 때는 왜 14마리입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 몰라요. 진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마음에 점점이 묵상을 하면서 보면 다른 말씀을 읽었던 게 막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술송아지는 아론에게 얘기한 거고, 어? 저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술송아지고 수양은 뭐야? 또 수양 2마리는 뭐야? 왜 7마리라 그랬지? 이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마음의 기준들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그냥 팍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 마음이 오는 거죠. 이래서 이 말씀 하셨구나.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알면은 절대로 하나님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몰라요. 알려주세요. 애들 마냥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하나 지식만 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처음에 말도 안 들었던 족속들을 어떻게 안 들었던 어떤 이 족속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의 강한 인도하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도 하고 또 구원을 이루시려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발동하셔서 완전히 죄에서 끝내버리시고 또 사람이 종되었던 거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도 하시고 나중에는 거룩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도 거룩이란 말이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 내가 죄 짓고 이런데 무슨 거룩입니까? 근데 하나님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준행하면 윤리와 법도를. 근데 율법 못 지켜요. 뭐 그럼 우리가 걸어 못 있겠네? 아니. 마음으로 해라. 하려는 마음에 했듯이 내가 하는 얘기는 마음으로 하고 마음으로 믿어라.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잘했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한, 네 영혼이 중요한 거다. 아, 그렇지 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군요. 내가 잘나서 거룩한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마음들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으로 준행할게요. 그래서 모르면 하나님 난 몰라요. 알려주세요. 어린아이들처럼 다가서는 거죠. 그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고 뭐 다른 꾀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 숙이고 또 하나님 구원을 의뢰하고 믿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예. 근데 감사하면서 또 그건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거든요. 예수님 행하신 일을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